함께 읽게 될 본문은 사도행전 22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22장부터는 바울이 묶인 상태에서 변론하는 기회들이 주어질 때마다 자신이 어떻게 구주 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부여받았는지를 변론하고 간증하게 됩니다. 특별히 22장을 보시게 되면 이제 자신을 잡으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 군인들의 보호 아래서 어떻게 보면 묶여 있지만 자신들은 군인들의 보호 아래서 자신이 예수님 만난 가정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고백하게 된 또 알게 된 분명한 두 가지의 질문은 바로 8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보시게 되면 주님 누구십니까? 10절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제껏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열심으로 유대교의 열성 신자로서 섬겨왔던 그가 이제는 앞을 보지 못한 채 오직 큰 빛에 둘러 비친 그 빛 아래에서 지금 자신 앞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묵고 있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제껏 이렇게 섬기는 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알았던 바울이 멈춰 서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일련의 증거들은 우리에게도 구원의 간증을 하게 될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가 무엇을 나눠야 될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어떤 핵심 질문인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는지 그 과정을 나눌 때 여러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은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여기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인생의 소명을 주셨는가?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한 어떤 답을 갖고 나누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그 주님을 누구라고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는 존재로 부름받았다고 알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다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이야기들을 나눌 기회가 주어진 가운데 쭉 이야기하던 이 논지는 그렇게 열성이었던, 아니 유대교의 미래였던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러 바뀌었다. 그리고 나에게 준 소명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21절 보실까요?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에게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는 말을 하니까 22절에 내내 듣고 있던 무리들이 소동을 일으킵니다. 이 말 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런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이렇게 소요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내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방인이라는 말이 발작을 한 거죠. 그만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방인을 향해 구원을 베푼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맞는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율법 아래서 알고 있는 하나님을 최선으로 여기고 있고, 하나님은 그 율법 그 이상의 그 율법을 통해 이루신 예수 안에서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은 최고로 여기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가두고 있죠. 근데 이런 유대교적 신앙은 당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인가? 하나님을 위한 나인가? 이 질문에서 우리는 이들의 반응을 우리 모습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천부장은 다시 24절 보시는 것처럼 바울을 영내로 드립니다. 군인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데려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천부장은 오해합니다. 바울 때문에 또 이렇게 시끄러워지는구나. 그래서 그를 매질하려고 할 때 오늘 26절 보시게 되면 25절 보시게 되면 바울은 자신의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힙니다. 다시 밝히면서 보호를 받고 변론한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22장 30절 보시겠습니까? 30절 보시게 되면 천부장이 공회를 모읍니다. 공회를 모아가지고 공회 앞에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변론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우리 23절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1절 함께 읽죠.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자들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진실함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공예 지도자들은 좀 더 직설적으로 바울을 되게 억압하면서 신문을 해가는 과정이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내들은 공회 앞에서 바울은 자신이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음을 말하면서 부활 신앙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과정에서 또 소요가 일어나가지고 천부장이 지금 바울을 또 다시 영내로 데려오게 됩니다. 이때 들었던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11절에 나옵니다.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의 소요를 인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지금 뭔가 포박을 당하고 로마 군인의 어떻게 보면 붙잡혀진 상황에서 변론할 기회를 얻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묶여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계획을 이루는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여정 속에 있음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될 거라는 이 말씀 속에서 그가 꿈꿨던 로마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이런 묶여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알게 된 것이죠. 아마도 이 말씀은 복음이 로마까지 전해지길 바랬던 바울에게는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묶여있는 상황이고 무엇도 하나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바울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 증거가 12절 보시게 되면 이하에 얼마나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지 40명이 열성 신자들 40명이 바울을 테러할 계획을 세웁니다. 13절, 14절, 같이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볼까요?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여 하더니 식음을 전폐하면서까지 지금 바울을 테러할 계획을 세운 자들이 지금 동교 지도자들과 모략을 세우게 됩니다. 이걸 누가 듣게 되느냐? 16절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가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영내에 들어와 바울이 지금 로마 군인들이 있는 곳에 붙잡혀 있는데 그곳에 들어와서 바울이 알리게 됩니다. 이게 또 천부장, 백부장에게 알려지게 되고 바울은 무려 400명이 넘는 군인들의 보호를 받고 가이사랴로 이동하게 되고 가이사랴에서 바로 벨릭스 총독 앞에서 변명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게 이제 24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27절 우리 말씀 읽고 마칠 텐데요. 24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았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먹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그 다음 벨릭스 이후에 베드스도가 왔는데 벨릭스가 있는 동안에는 벨릭스가 유대인들의 여론을 눈치를 보면서 바울을 아무 이유 없이 2년 동안이나 붙들어 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변론의 내용을 보면 벨릭스도 바울에게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 아무 이유 없이 바울을 2년 동안 붙들어 둔 거죠. 붙잡혀 있는 상황이긴 했지만 로마로 가게 된다는 꿈을 가지고 기대했었을 바울에게는 이 2년의 시간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 2년의 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바울에게는 어떤 이해가 있었을까요? 기다림이 최선이었던 그때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 하나님은 이 묶여있는 상황에서도 자신을 로마로 데려가시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뭔가라는 생각도 했을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로마로 바울을 데려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묶여있는 상황이 그걸 이루는 도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태,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합니다. 다 설명되어지진 않지만 적어도 이 사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신앙의 여정에 기다림이 순종일 때가 있습니다. 기다림이 최선일 때가 있습니다. 이 2년의 시간에 어떤 작용을 했는지는 바울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아무 이유 없이 단순히 벨릭스 입장에서는 여론을 생각해가지고 자기 살려고
바울을 구류해 놓은 것 뿐인데도 그 허망한 2년의 시간들이 필요했기에 오늘 바울에게는 이 시간들이 기록되어 성경에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묶여있지만 로마로 간다는 생각이 부풀었을 바울에겐 이 2년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생각하는 기회도 되었을 것이고, 또 그 2년의 시간은 어쩌면 숨가쁘게 달려왔던, 지금까지 예루살렘 오기까지 제대로 쉬어보지도 않은 선교 여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도 되었을 겁니다. 비교하기 좀 그렇지만 보통 우리 정치인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나름 어떤 그런 구류된 시간들이 자신의 인생과 정치 인생을 돌아보면서 뭔가 방향을 잡아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 오늘 바울에게는 이태의 시간은 뭔가 하나님의 또 다른 준비의 시간들도 쓰여질 것이고, 특별히 이 가이사랴, 여러분, 가이사랴, 여기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은 베스가 오기까지 머문 이 2년의 시간, 이 가이사랴는 형제들이 그가 빌립의 집에서 머무는 동안 성령의 감동에 임해가지고 예루살렘 가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붙들었을 때에 함께 고백했던 그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주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21장 14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바울은 이 동일한 가이사랴에 머무는 동안 예루살렘에 다 와서 가이사랴에 머물렀을 때 형제들과 나눴던 이 대화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태의 시간은 그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에 가는 여러분, 22장은 유대인들 앞에서, 23장은 공회 앞에서, 24장은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변론하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나의 신앙의 간증과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잠시라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예수님은 누구시고 나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갖고 있는지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를 복음의 도구로 쓰신 데 있어서 그가 변론해야 할 기회를 갖도록 오히려 역설적이지만 로마에 묶여있게 하십니다. 로마에 포박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를 득달같이 잡아먹으려고 했던 유대인으로부터 보호하시는 보호책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중에 로마로 갈 거라 기대했던 그의 여정은 이태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그 2년의 시간은 기다림이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순종이었습니다. 어렵지만 때로는 우리가 멈춰있는 데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 있지만 기다림이 최선의 순종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요구하실 때 묵묵히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우리의 시간들을 보낼 때 가이사랴에서 했던 그 고백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이사랴에서 묶여있던 바울은 지난 얼마 전에 그 가이사랴에서 형제들과 했던 고백을 기억했어야 될 것입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눈앞에 변화 하나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을 때,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나, 아니 하나님은 분명 일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묶여있는 시간들을 보낼 때 기다림이 최선의 순종일 수 있는 시간들이 있다는 거 잊지 않고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의 고백,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런 고백 가운데 우리의 묵묵한 걸음 속에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가시고 그런 시간들이 이렇게 이런 이유들로 필요했었구나 알게 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 여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